여러분, 가정의 진짜 행복은 어떤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냐? 부모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힘든데 자식이 행복할 리가 없고요. 또 자식이 불행한데 부모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가정. 부모도 건강하게 사시고 자식들도 하는 일들마다 막힘이 없이 길이 열려지는 그러한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비결인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식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부모와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식들도 다 자기의 생각, 주관,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모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을 때 많이 배운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가 부와 권세를 가지고 또 많이 배우고 그랬다고 하면 자녀들이 혹 순종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 많이 배우고 또 지위도 있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어떤 권세도 누리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부모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자라면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자라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 이방 신을 섬길 것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들이 그걸 말렸는데 삼손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돼서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성전에서 방탕합니다. 고기를 도둑질해 가고 간음합니다. 아버지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하느냐? 내 아들들아, 제발 그러지 말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내게 들리느니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결국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 불행해진 것이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부모 말에 절대 순종했어요. 자기 결혼하는데 부모가 자기는 누구인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부모 말에 그냥 순종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하는데도 이삭은 순종합니다. 결국 이삭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잘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잘 되고 아들도 잘 됐어요.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장수도 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 웨슬리가 19명의 자녀를 키울 때도 특별히 강조한 것이 순종입니다. 주기도문을 어릴 적부터 외우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2살 전에 이런 것을 열심히 하도록 순종을 교육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2살 전에 순종을 배우면 그 아이는 평생 그 가르친 것에 순종합니다.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선생님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도 순종합니다. 두 사일 전에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그 자녀가 영원히 효를 행하며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귀하다고 버릇없이 아나무인으로 키우면 부모도 나중에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2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서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요.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우리 평강교회 달력 이렇게 보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전도의 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월달은 뭡니까? 5월달의 슬로건이 뭡니까? 달력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다시 순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들, 자녀들 된 여러분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자녀를 키울 때 순종하는 자녀로 어릴 적부터 키우셔서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와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게 성경에 일관된 그러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떤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제5계명이 뭐냐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는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경하라, 하나님께 쓰는 공경하라는 말이 카베드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존경하다,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따로 믿음 따로 부모 효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 잘 섬기면 부모에게도 효를 다해야지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바리새인 중에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 바리새인 중에 고르반 이렇게 해서 부모를 쫓아낸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고르반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요.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느냐. 부모를 어찌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말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부모 공경 없이 사랑답게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요,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하면 누구나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런 후회를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파스테르 회장이 70이 되었을 때, 칠순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모습을 제가 TV에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때 제가 젊었을 때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나이가 되어도 저렇게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이랬구나. 그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의 부모에 대한 그러한 사랑,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이 후회 같은 게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평생을 목회하느라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이 그게 좀 걸립니다. 4월 5일이 되면 이게 벚꽃이 이렇게 필 때, 우리 어머님이 그 4월 5일 날 이렇게 가셨거든요. 벚꽃길을, 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벚꽃길을 이렇게 가실 때, 어머니 영정을 제가 이렇게 들고 갔던 그런 생각들이 나고, 또 12월이 되면 추운 겨울날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이렇게 영정을 들고 또 갔던, 그 유골을 들고 이렇게 또 갔던 그런 기억이 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그런 후회감이 참 많이 몰려옵니다. 아마 누구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70이 되든 80이 되든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요,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축해서 저축해 놓았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효도해야 되지, 내가 조금 잘 되면 효도해야지, 내가 조금만 더 돈을 좀 모으면 효도해야지, 이러면요,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떠나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 엄청난 후회감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것, 이런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이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가요, 부모가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었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줘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수천 년 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이었다. 수만 년 후에도 효도하는 법은 하나뿐일 것이다. 살아계실 때 한다.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만난 것도 좀 사드리고요, 좋은 옷도 좀 해드리고,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그렇게 효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자식들은 다 자기들 스스로 장성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큰 것은 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부성애를 이 가시고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은 순놈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작은 물고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성애의 물고기를 연어라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한쪽을 지키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새끼들이 이제 부화해서 깨어나게 되면 먹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자기 몸을 먹이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미 연어는 새끼들이 자기의 살을 뜯어먹는 그러한 고통을 견디면서 새끼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 새끼들이 다 자기 몸을 뜯어먹으면 새끼들은 이제 떠나고 어미는 거기서 죽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요, 그런 부모의 희생으로 큰 줄 모르고 부모를 무시하고 냉대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행복하게 살려면 부모는 부모 공경하는 방법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되고, 자식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정말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서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니라. 여러분, 부모가 못 배웠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지위가 낮다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돈이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초라한 직업을 가졌다고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늙고 볼품없다고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 자식들은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느 시골 농부가 남의 집 모슴살이를 하면서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농부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정말 힘든 모슴살이를 참아냈어요. 배를 움켜쥐면서 아끼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학비를 대주고 하숙비를 올려 보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등록금과 하숙비를 직접 들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아들이 나오기만을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여러 학생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멋진 대학생이 된 아들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반가운 마음보다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시골 우리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을 만난 반가움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던 농부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이내 허리를 굽히면서 도련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등록금과 하숙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는 돈봉투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고는요 뒤돌아섰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골집 뒷산의 밤나무가지에 목을 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들은 이 땅에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고, 가지지 못해 재산이 없다고, 지위가 높지 못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식들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요, 공경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그를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뺏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눈이 어두운 것을 속여가지고 축복권도 빼앗았어요. 아내도 넷이나 두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도 없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의 양식을 꾸러올 정도로 재산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셉이 아버지를요 모른 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애굽의 2인자인데, 총리인데 얼마든지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로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억지로라도 효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그냥 무시해요. 여러분,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없어도 효를 다하는 자식,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무식해도 효를 다하는 자식, 부모가 지위와 권세가 없고 초라한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효를 다하는 자식, 이런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마지막까지 부모님 없인 여기지 말고 잘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 중에요, 10명 중에 5명이 부모 모시기 꺼려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의 평균 수명은 자꾸 늘어나죠. 100세 시대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요, 이제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노년이 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 문제와 건강의 문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머지않아 저렇게 될까? 저 정도까지 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예전의 농경사회에서는요,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에 조선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효의 나라였어요. 역사학자의 아놀드 토인비가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86세 때 한국의 효를 극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차 한국 문화가 세계 인류 문명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 사상일 것이다. 우리 조선이, 이 대한민국이 그런 효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 그 살인사건에서요, 이 존속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이 2%, 영국이 1%, 프랑스가 2.8%인 반면에 한국은 5%입니다. 5%. 노인 빈곤율이 OECD 세계 1위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발길이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자 부모에게는 자주 방문하고 찾아뵙고 하는데 가난한 부모들은 발걸음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족이 사는 집 할아버지가요,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누구 하나 문 안 들이는 식구가 없었어요. 방에 혼자 누워있던 할아버지는 외롭고 슬펐습니다. 고민 끝에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저 밭 2마지기를 팔아라.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랐죠. 아버지 누워 계시면서 그 밭을 팔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냐 반문을 하니까 내 것 내가 판다고 하는데 네가 웬 상관이냐, 빨리 팔아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마지못해서 팔아가지고 왔어요.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주니까 이거를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10,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제 은행에 가서 그것을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받아들이고 신권을 10,000원짜리 신권을 받아들이고요, 자기의 요 밑에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식사를 가지고 들어오면 며느리에게 수고했다. 그리고 10,000원 한 장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돈을 주니까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싱글벙글하면서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제 손자들이 보니까요, 엄마가 할아버지 방만 들어갔다 나오면 싱글벙글거리면서 돈 10,000원을 이렇게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방에는요,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수도 없이 들락날락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열리던 방문이 30번씩 열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잘못되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성경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해서 복받은 여인이 나오죠. 복받은 며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죽었어요. 룻의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동생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이 나오미가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렇게 자유를 주었어요.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을 같이 공유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룻이 그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세우시는 줄 아십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룻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큰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부로 살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효도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인 형들에게 심부름을 좀 시켰는데 투덜대지 아니하고 그 전쟁터까지 형들을 위해 문안을 하러 가게 되죠. 그리고 도망다니면서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십니다. 정치하면서도 어렵다고 부모님을 팽개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2장 3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와 권세 존귀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역대상 29장 28절 보세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상황과 환경이 처지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가 병들었든지 그가 가난하든지 못 배웠다든지 지위가 없다든지 그 상관없이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럿 있잖아요.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제일 잘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부모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들,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자식은요, 이 땅에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병이 중해가지고요, 입원을 이제 했어요. 아들 삼형제가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살 수 없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니까 장래 문제로 인해가지고 다투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관을 300만 원짜리로 할 거냐, 150만 원짜리로 할 거냐, 큰아들, 작은아들이 막 다툽니다. 돌아가시는 분인데, 비싼 걸 뭐하러 해? 대충 그냥 싼 걸로 하지. 막 그러면서 막 또 다툽니다. 수인은 또 얼마짜리로 하느냐. 이것 가지고 또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툽니다. 또 그러더니 이제 화장. 그래도 선산으로 가요. 공동묘지 가까운 데다 모시자. 그것 가지고 또 다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려고 하다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안 죽고 벌떡 일어났더니요. 야, 옷 좀 다오. 그랬답니다. 아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싸우는 거 보니까 내가 그냥 내 발로 묘지로 걸어갈란다. 그리고 수의 살 필요 뭐 있냐. 나 이 옷 입고 그냥 갈란다. 그냥 내가 누울 테니까 갖다 그냥 땅속에 갖다 묻어라.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 옛부터 우리나라는요, 노인 천국이라고 일컬어졌어요. 미국 공사를 여기만이 샌지 회구록에 보면 나의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 그 유명한 알렌도요. 노인과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 조선이라.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너무나 늙으신 부모님을 천대하는 사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릴 적부터 자기
자녀들만 귀하게 버릇없이 키웠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자식을 왕자처럼 공주처럼만 떠받들고 자식 위주로 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요, 참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랑만 주고 버릇없이 키운 자식이 하나 있고 매로다가 회초리로 가르친 자식이 있고, 그래 나중에 보면 회초리로 가르친 자식이 훨씬 효를 다해요. 보면 자식들을 키울 때 너무 그렇게 오냐오냐 그냥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매를 들 땐 매를 들어야 되고,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천국에서 부르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돼서 부모 자식이 잘 되고 축복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